오소서 성령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성탄 축하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들 별로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도 기쁨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빛나는 순간은 교우들하고 같이 미사 드릴 때가 신부님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사제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교우들 없이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이 기숙사에 사는 신부님들이 있어서 신부님들하고 미사도 드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교 일정 때문에 혼자 이렇게 미사를 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미사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미사도 빨리 끝나고 강론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내 교우들하고 미사 한 번만 드려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간절하게 가슴에 담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제가 동창신부님 본당에서 한 달 정도 발령 대기 상태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본 동창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외국에서 고생 많았다. 너 뭐 필요하냐?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봐. 그래서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요? 뭐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나 네 교우들하고 미사 좀 하자. 너 휴가 좀 갔다 와. 그 신부님은 진짜 휴가를 가버리시고 저는 그 본당 신부님 교우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국어 성가를 들으면서 교우들과 이 미사를 드리게 될 때 첫 미사 때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제에게 교우들이 필요하고 교우들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배우자가 필요하고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확천금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요한복음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죠.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계시고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모든 은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제 동창신부한테 나 네 신자들하고 미사 좀 하자,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이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다. 텐트를 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살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하느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으로.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천막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집에 사는 것은 무슨 의미죠? 언제나 1년이고 10년이고 내가 한결같이 사는 곳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집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죠? 천막은 어떤 의미죠? 여기서 천막 한번 쳐서 하룻밤 자고, 저기서 천막 쳐서 하룻밤 자고, 이동하면서 내가 지낼 곳을 보통 우리는 천막을 칩니다. 이 천막을 쳤다라는 단어는 탈출기에서 어떤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막. 탈출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시 내렸던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것이 바로 탈출기에서 성막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전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학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느님께 대한 끝없는 불평을 해대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하느님께 불평을 드러내고 불신을 드러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내가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편하다 라고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을 터뜨렸어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조금씩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면서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광야 안에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셨죠. 이게 바로 천막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죄 속에 떨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막을 치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일독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폐허가 뭡니까? 다 무너져버린 걸 폐허라고 하죠. 완전히 망한 상태. 다 함께 기뻐하며 환송을 올려라. 자, 하느님이 누구에게 먼저 제일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환송을 올리라고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들 팔 언제 이렇게 걷어붙이세요? 언제? 제대로 한번 일하려고 할 때 팔 걷어붙이죠? 그죠? 까작까작 하려고 하면은 팔 걷어붙이지 안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죠. 팔 걷어붙인다는 것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어영부영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라는 단어도 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들. 누가 와서 내 자동차 발로 차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내 집에 창문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한 장 더 깨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보통 하지 않나요? 우리 원성동은 너무 과묵합니다. 흥이 나야지 신부님. 소유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 이거 내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은총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말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당신 팔을 걷어붙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을 갖고 있는 말씀, 모든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 그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신비도 은총도 우리가 느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게 어떤 뜻인가? 제가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 다른 본당 특강이나 우리 청년성서라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신부님 3분 계십니다. 자, 1번 본당 신부님, 2번 우리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님, 3번 박윤재 라우렌시오 신부님. 자,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자, 나는 1번이 제일 잘생긴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네. 자, 나는 2번이다. 교적 파서 딴 데 가요. 난 3번. 여기서 가 그냥. 제가 좀 얼굴이 반반하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태리어 배울 때였습니다. 이태리어 배울 때 학교를 이렇게 어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하루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선생님이 그 교실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가니까 저를 막 부르더니 야 제더가 지금 큰일 났어.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자애 둘이서 너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내가 수업을 못하게 생겼다고 지금. 그때 내가 신부님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거든요. 그래야 말을 이렇게 그 격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빨리 들어가서 상황을 좀 정리해줘. 들어갔더니 스웨덴에서 온 금발머리 아가씨랑 루마니아에서 온 빨간머리 아가씨랑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좋대요. 그냥 너무 좋아서 미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는 왼쪽에 앉고 너는 오른쪽에 앉아라. 양쪽에 저만 아가씨 둘을 앉혀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태리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에 그 금발 아가씨가 밤 12시쯤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 지금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본당심이 어떻게 했을까요? 택시 타고 갔습니다. 없는 살림에 걔 빨리 갈까봐 택시 타고 가서 막 2시, 3시까지 막 이렇게 춤추면서 놀았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춤 좀 췄었거든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팔빼기 춤 뭐 이런 거. 그리고선 이제 그 아가씨 보내고 이제 심야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다 버스를 탁 탔는데 타고서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유학 나오니까 참 좋구나. 내가 이렇게 유럽 아가씨들하고도 놀아보기도 하고 참 좋다. 아, 유학생활 너무 즐겁겠다. 그리고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의 말씀이죠. 하느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세수하는데도 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발 닦는데도 너 어디에 있느냐?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양복을 입고 신부님이 입는 옷 있죠? 이거 검정색에 하얀색 돼 있는 거 클러지 셔츠라고 합니다. 그거 딱 입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그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당장 벗으라고. 그거 너 신부님만 입는 옷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 신부님이라고, 내가 너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신부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리고선 저희 반 아이들을 다 저희 기숙사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태리 말로 미사하고 점심 한번 이렇게 사줬던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내가 말씀이 나랑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는데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내가 사제라면,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그 모든 신비가 내가 하느님 말씀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향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간음했던 여인도 되고, 내가 절름발이도 되기도 하고, 내가 나병 환자도 되기도 하고, 내가 중풍병자도 되기도 하고, 내가 마귀 들린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죄와 악에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하느님을 보게 만들고, 다시 빛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신비가 내가 하느님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나를 향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그렇죠.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 땅인 우리들의 믿음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외면하고 하느님 말씀 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요. 본당 신부님과 함께 말씀을 소유하는 신앙인,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인.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생을 마칠 때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기 직전에 내 스스로 하느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하느님 말씀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신비가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당신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당신께로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앤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모두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소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독서 말씀이든 2독서 말씀이든 복음 말씀이든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한 구절 정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